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저희를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새기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온전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배경에 관해서 여러 차례 설명드려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였습니다. 무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이나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최선을 다하여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문화 전반에 있었던 약점이었는데요, 바로 교만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가 교만해서 어떤 사람은 내가 부유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도덕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조금 잘못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은사들이 있어서 그 영적인 은사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아서 좀 못 배운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하하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교만함이라는 것은 특별히 어떤 잘난 사람이 갖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교만함의 함정이 있고요, 그 교만함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조금이라도 나은 거 붙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러한 교만함이 뿌리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도 이 교만함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내서 편지를 보내서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마음은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밭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좋은 밭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우리가 교만함에 빠지면 사탄 마귀가 죄악의 씨앗을 뿌리기에 정말로 좋은 밭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잘 자라는 밭이 마음이 바로 교만함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만함이 싹트게 되면요, 하나님도 거역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게 되고 나만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치명적인 문제에 빠지게 되어버립니다. 마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추겨 서로를 정죄하고 비방하게 했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라는 생각을 심어주어 서로가 갈라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마침내 고린도 교회에 이 성도들의 교만함을 부추기는 거짓 지도자를 보냈습니다. 말도 잘하고 카리스마도 있고 설교도 잘하고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장도 많이 받고 또 영적인 은사도 많은 그런 사람을 보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교만한 고린도 교회에 어울리는 지도자라고 세워준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의 시선으로만 지도자를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도자가 자기 교회에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교만함이라는 것은요, 자기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의 기준을 두는 것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잘생겼지, 내가 이만큼 배운 게 많지, 내가 이만큼 돈이 많지, 이렇게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자기를 치켜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우상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 교회의 지도자를 뽑을 때에도 이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합당한 지도자를 찾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될 만큼 말을 잘하는가, 카리스마가 있는가, 외모가 훌륭한가,
학벌이 좋은가? 어떤 영적인 은사가 있는가?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지도자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만한 고린도 교회의 거짓 지도자,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르는 거짓 지도자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악한 지도자는 교회에 와서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하였고, 교회에 찾아온 바울을 모욕하고 교회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바울보다는 거짓 교사들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교만함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라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겸손함과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며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놀랍게도요, 이렇게 예수님 닮은 사람의 특징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리, 자신의 명예, 자신의 힘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로서 또 권위 있는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를 다시 찾아가 뒤집어 엎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했다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가 갈라지는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모욕을 받고 자기가 무시를 당하고 자기가 쫓겨나가는 것은 괜찮지만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성도들이 갈라지고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 바울의 모습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똑같은 신앙인인데 정말로 다른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어떠한 길로 걸어가야 할까? 당연히 바울의 길로 우리는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 편지를 디도의 편에 보냈는데 답을 가지고 오는 디도를 기다리다 못해 에베소에서 마케도니아까지 직접 마중을 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응답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연애 상담, 연애 이야기들 들어보면 늘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늘 더 아쉽고, 더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늘 더 애가 타며, 더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늘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심정이 이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정말로 사랑했기에 바울은 애타는 마음으로, 아쉬운 마음으로 디도를 만나러 배웅하러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읽고 마음을 돌이킨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바울을 지도자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바울이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도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엄청난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고린도 교회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연보를 드리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연보라는 것은 일종의 구제헌금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고린도 교회에 연보를 제안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시 연보가 꼭 필요한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바로 다름 아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이 닥치고 박해가 있어서 성도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로 어려워지는 긴박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나마 비교적 상황이 좋은 그리스와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들에게서 헌금을 걷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설립하고 자기가 도와줬던 교회들을 막 찾아다니면서요, 곳곳에서 연보, 곧 구제헌금을 거뒀습니다. 바울은 모든 교회가 한 몸으로서의 한 교회이기에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밴쿠버 지역에서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를 도와주는 교회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들이요, 무슨 자기네들 창립 기념일 주일에 이렇게 헌금을 걷어서 지역 교회의 작은 교회들을 돕자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신 적도 있고요. 또 뭐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작은 교회들을 섬기려고 헌금해서 우리 교회에 헌금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적지 않은 돈을 다른 밴쿠버 교회로부터 받았는데요. 그런 것과 같이 이제 바울은 같은 교회로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편지해서 헌금을 하자 권면한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서로 어려울 때 돕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꼭 가르쳐주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이 생각하기에 고린도 교회가 진정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연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교만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는 것들을 통하여서 겸손함과 섬김을 가르쳐주고자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날마다 신앙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나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이러한 방식으로 신앙을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고 더욱더 섬기고 낮아지는 자리로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에 꼭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주되 목숨까지 내어주며 섬기고 사랑했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처럼 연보에 참여함으로써 진실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놀랍게도요, 무언가를 받고 무언가를 채움받을 때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나의 것을 나누어 주고 나의 것을 헌신할 때 진짜로 우리가 변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이 배움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매주 설교를 하지만 이 우리가 듣는 설교는 100을 들으면 5%만 기억이 나고 95%는 다 잊어버리게 된대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받는 것은 늘 그것들 중에 아주 일부만이 내 안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자 해서 그것을 가르치려고 준비하고 가르치게 되면 그 가르치는 내용 중에 90%는 내 머리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는 것이 나를 채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나누어 주는 것이 나를 채워가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처럼 나누어 주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을 통하여 이제는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우리 세 번역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 바울의 뜻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한탄의 시절을 통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쫓기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먼저 마케도니아 교회의 모습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들이 모범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면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 역시 큰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이 환난 역시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환난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나누었듯이
당시 로마 사회는 종교와 사회 경제 시스템이 하나로 엮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로 개신한 성도들은, 그렇게 신앙을 바꾼 성도들은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만연한 사회 활동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배제되게 되었습니다. 또 심지어 재산을 빼앗기거나 일자리를 잃는 어려움들을 겪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 형편 속에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놀랍게도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오히려 기쁨 가운데 살아갔고, 이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 것 나누어 주면서 예수님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이 사람들은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냈습니다. 이들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너무 많이 내지 마세요 이렇게 거절했지만, 이들은 자기들이 더 내겠다고 거듭거듭 간청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형편보다 더 많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헌금을 내었고, 기꺼운 마음으로 어려운 예루살렘 돕는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이것들은 사도들도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들의 적극적인 모습을 본 바울은 크게 감동을 받아 이 헌금을 받아주기로 하였습니다. 바울이 본 것은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낸 헌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꺼이 헌금을 내고 어려운 이들을 도우려는 그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진실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내어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곧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깊은 평안함을 주는지 이 사람들은 실제 삶에서 체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과 역사하심과 책임지심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이들은 예수님 따라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때에 비로소 사람은 겸손해지고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 교회가 이처럼 놀라운 은혜 안에 있고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는 교회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겸손해지기를 원하였고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것이 진실로 새로워지는 것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온통 자기가 받은 것들을 자랑하는 데 급급한 교회였습니다. 내가 이만큼 제 하나님부터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 내가 이만큼 영적인 은사의 축복을 받았어. 내가 이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얻었어. 내가 이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었어. 이렇게 자랑하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자랑하기에 급급한 신앙은 이 사람을 웃자라게 하고 아직도 어린 신앙에 머무르게 합니다. 교만함을 결코 이겨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진짜 깊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이 진짜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이 마케도니아 교회를 본으로 보여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성장과 성숙의 단계로 들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면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이러한 바울의 권면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제가 한 절씩 성도 여러분과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지식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 일을 실행해 주실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에서 시작할 때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셨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서 뛰어납니다.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에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 아주 훌륭한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은혜로운 활동, 여러분의 것을 나누어 주는 자리에 여러분이 뛰어나야 합니다. 겸손히 여러분의 것들을 내어주고 섬기는 자리에 뛰어나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이 많은 것들을 받고 그것 때문에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신앙을 가졌지만 이제 진짜 성숙해지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받았던 것들을 이제 나누어 주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케도니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 교회 얼마나 은혜대로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마케도니아 교회처럼 이제 기꺼이 연보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쁘게 내는 연보를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리에서 없는 중에 짜내어서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능한 선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헌금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어떤 의무감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율법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기꺼이 이제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연보를 통하여 가진 사람이 자신의 것을 나누어 없는 이들을 도울 때 교회가 균등을 이루고 평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선포하였습니다. 높아진 사람은 낮아지고 낮아진 사람은 높아지는 원리가 바로 이 연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선포하였습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이렇게 도움을 나누면 고린도 교회도 언젠가 힘들어질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반문하였습니다. 연보라는 것은 은혜 가운데서 서로 돕는 부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라 선포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것을 내어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섬김을 배울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늘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며 돕는 것을 원하십니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주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민족, 나그네였던 민족, 노예였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펴 주었듯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듯이 너희 하나님 백성 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소예언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방 민족을 심판하는 이유, 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는 이유가 이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않아서, 제사를 열심히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아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소예언서에서, 대예언서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받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연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연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연약한 사람들의 재판을 굽게 하고, 사회에 정의를 세우지 않고 공의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의무이고, 특별히 가장 연약한 사람들, 누구도 돌봐줄 수 없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은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고난받는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모습,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그저 의무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에 자연스럽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겸손함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가장 작은 사람을 예수님처럼 귀히 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가장 훌륭한 신앙인인 것처럼 자랑하다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한국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도 이와 굉장히 비슷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복을 받았어.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높아졌어.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이만큼 귀한 응답을 받았어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일에 늘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것, 더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 더 열심히 헌금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어린 신앙, 초보적인 신앙에 불과합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날마다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자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 기꺼이 나의 것을 나누어 주고 나의 것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 전하는 삶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신앙을 자기를 높이는 데에만 사용하게 되면 심지어 바울마저도 쫓아내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마케도니아 교회처럼 나의 것을 나누어 주고 주님 앞에서 나의 것들을 내어놓으며 섬기고 사랑하는 삶은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은혜를 전하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함과 사랑으로 내 것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겸손과 사랑의 삶으로 내 것 나누어 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의 핵심을 잘 붙들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도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역시 마케도니아처럼
마케도니아 교회처럼 또 바울처럼 또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신앙의 가장 깊은 정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을 통해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나를 교만하게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신앙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용서를 알아서 그 용서에 반응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삶, 진실로 거룩하고 신성한 삶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의 모습처럼 내 것 나누어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며 품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주님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할 수 있는 대로 아버지 작은 이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떠주는 귀한 사랑의 삶 살아가게 하시고 섬김과 나눔으로 주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